지난주일에는 글자 없는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연과 우주 만물의 심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글자가 있는 글자로 주신 유자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며 금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글자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3주간 연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은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주인공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오늘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데는 이 우주와 천계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죄가 용서 받고 능력을 받고 변화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연결된 부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성경이 얼마나 완전하고 탁월하냐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가감할 수 없고 부족한 부분이 없고 어긋난 부분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완전한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떠나서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는 일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한다. 그러면 죽은 것 같이 말라 비틀어질 때 나무나 이런 것에 비료 준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거름 준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금덩어리 갖다 놓는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풀에는 그 어떤 것을 갖다가 막 잔뜩 주어도 하나도 살아나지 않고 오직 물이 들어가야 이파리가 다시 나오는 거죠.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죽은 뼈다귀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냄새나는 뼈다귀와 같이 되어 있는 이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소성케 된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준한 자, 미련통이라도 지혜롭게 된다. 여러분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면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지혜가 된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다음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러니까 정직해서 완전히 이것은 삐뚤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럼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분 나빠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처방을 특별히 신약과 구약을 잘 데려서 잡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진짜 기쁨은 성경을 깨달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알게 될 때 기쁨이 온다고. 정말 세상에 슬픔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눈을 밝게 하는. 어두웠던 건 모른단 말이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장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색 잡기를 살고 그렇게 하다가 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들 떠다가 그 다음에 영국에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지은 찬송이 저 유명한 여러분 Amazing Grace 아닙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랍도다. 이거 얼마나 달콤한 말씀이냐. 내 어두운 눈 밝아지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 그리고 눈을 밝게 해준다. 장님은 태양을 떠오르게 하여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전기불을 많이 켜놔도 장님에게는 킨거나 뜬거나 끈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체험한 사람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눈이 떠지지 다른 책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천국까지 보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여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묵상하고 자꾸 읽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이 들으시면 이제 노안이 다가와서 책을 읽기도 어렵고 이제 듣는 성경 하다가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외운 거를 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눈은 떠져가지고 내 육신의 눈은 자꾸 어두워져가지만 내 눈이 영원히 열려서 하늘나라가 더 가까이 보여지게 되고 이제 보여지게 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말씀의 정결성과 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다. 그래서 절대로 불의한 부분이 없으며 그리고 확실해서 그 규례는 판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 의롭게 된다. 이 절정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가 있는데 이 의는 율법의 의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의도 아니고 행위에 의한 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의를 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하여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가치와 유익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러면 금과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석들의 총칭이며 대표가 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금본의 제도가 나올 때까지 지금도 화폐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건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는 이야기는 모든 보화와 보물과 보석보다도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자, 그 다음 관능적인 쾌락도 능가할 수 있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음식 가운데 가장 단 것을 뭐라고 그러죠? 꿀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단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혀로, 감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맛을 꿀이라고 말하는데 그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송이꿀은 꿀덩어리 그냥 갖다 놓고 집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흘러내리게 하는 걸 송이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음식점에 가면 그걸 그런 데 밑에서 찍어가지고 빵 찍어 먹도록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가끔 가면. 중동에 가면 특별히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래요? 석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석청. 진짜 돌집을 그냥 들어서 갖다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게 해놓고 밑에서 이제 이거 찍어서 빵 찍어 먹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거보다 더 달도다. 이게 본질적인 이 최고의 맛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징계와 순종을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또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지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계를 받고 징계를 받고
자, 이 경계라고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이 경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배를 완성하면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니까 믿으세요. 그렇지만 아무도 안 믿고 가족만 믿어서 8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가 이런 걸 경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 때 경계가 돼가지고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상이 크다. 여러분 상 받아본 적 있어요? 아무 상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일 큰 상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 가운데 하나도 나는 이렇게 가까워리가 없고 은혜가 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상이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남아있습니다. 그 상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완성하고 났을 때 주시는 상도 있지만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주기 시작하는 상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들을 여러분 좀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이 열심히 침노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늘 이렇게 변함도 없고 무슨 성장도 없고 교회를 10년, 20년, 이렇게 30년 이렇게 다녀도 별 변함이 없고 변한 거는 그냥 모습만 바꿔지고 그러는데 이러지 말고 속 사람이 좀 변화돼가지고 좀 갈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을 한다든가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편지를 읽는 것 같다.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일 거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좋은 우화사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이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더 싸나워지고 할렐루야 하고 거짓말하고 아멘 하고 쎄치기하고 뭐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서 좀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갈수록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 자식보다 여러분 손자대가 더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보다 인물이 못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에이 자식 나만도 못하니까 내가 훨씬 낫다고 폼 잡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자식이 저보다 낫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손자대에 가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커봐야 알겠지만 모르겠지만 여러분 갈수록 잘되고 이렇게 해야 상을 받는 것이지 갈수록 쪼그라들고 갈수록 안 되고 갈수록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이 크다 말씀을 했으니까 여지까지 상복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상복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지까지 상을 못 받아봤다 하지 말고 이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상을 좀 내가 받아야겠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의 능력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12절 회개의 능력이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허물이 숨겨져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게 자기만 안다고 말이죠.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숨어있는 허물을 어떻게 깨달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읽을 때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죄를 보고 깨닫게 하고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결국은 죄를 회개하면 산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말이죠. 왜 기도에 좀 잘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 안 읽어서 그렇죠. 말씀 읽어보세요. 맨날 회개할 건덕지가 그냥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것도 고쳐야 되겠고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성장이 있고 그렇게 돼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 사람 그대로 놔두면 악한 열매밖에 맺을 게 없습니다.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고 예수님의 나무가 되어야 예수님 닮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여기서 고범죄를 이야기하는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지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왕이 끝날 때쯤에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두 가지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왕을 하게 되는데 30살이 돼가지고 70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중기에 중년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걸 여러분 아십니다. 그 죄의 한 가지를 열왕기상 15장 5절인가에 보면 다윗은 평생에 나의 앞에서 한 번 죄를 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을 몰라가지고 짓는 죄는요, 깨닫고 나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의로 범한 죄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willful sins.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죄를 만들어서 짓는 willful sins. 여러분 마음은 온전해 육신이 약간 넘어지게 됩니다. 밧세바를 여러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불륜의 관계를 저질러서 애 생겨가지고 그거 덮으려고 이제 은닉죄를 범하게 되죠. 충성스러운 용병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데려다가 일부러 동침시키려고 여짓저짓 아주 못된 짓 다 했는데도 끝까지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기 부인 곁으로 가지 않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놈의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네.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아의 손에다가 임금님의 밀서를 봉해서 아무도 뜯지 못하는 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걸 들고 가는 사람을 전쟁이 가장 심하게 날 때 제일 앞장에 나서 맞아 죽게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들고 갑니다. 요압 총대장에게 가서 딱 보고 열어보니까 그 내용이 사건이 뭔가 터졌구나. 예, 그 우리아 부인이 참 이쁘더라니 생각이 들은 거죠, 요압이. 그래서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임금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 제일 심한 데다가 딱 내보내서 선봉장으로 딱 세워서 앞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이 아끼시는 우리아 장군이 전쟁 아주 치열한 앞장에 서서 이렇게 싸우다가 전사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또 보냅니다. 야, 전쟁하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이었다. 괘씸죄가 거기서 나온 거죠. 괘씸죄에 걸리게 되죠. 그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애는 생기니까 1년 한 10달 되니까 배가 부르륵 배불뚝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군 죽었겠다 데려다 놓고 낳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애가 낳았는데 막 그냥 알아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덮으려고만 하니까. 거기 고범죄죠. 알고서 지은 죄죠. 다시는 거기에 내가 좌우되지 않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없어서 여기서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그 내용,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내용과 사무엘하 11장부터 나오는 내용과 10편, 19편 이 뒷부분을 같이 읽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식 끝내버리고, 왜냐하면 살아있으니 금식은 혹시 들어줄지 몰랐는데 이미 죽은 자식 불알만 지기잖아요. 이제 죽었으면 이제 밥 먹어야 되겠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시편 19편도 그렇지만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7개 참회 소리를 내는데 하나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고범죄를 짓지 그 하나님 평가하기를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1년 내내 그냥 막 눈물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받아주셨다 하는 내용, 솔로몬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의 반석이 13절에 나의 반석이 오네 구속자신 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4절에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입으로 뱉는 말이라도 그리고 내 마음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것. 아무거나 샤베로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합당한 말. 여기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생각.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나님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간증문을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 한 10몇 년 전에 아기 낳고 싶어서 오실 때 우리 교회 아기 낳고 싶은 분 오시면 다 아기 낳잖아요. 참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 아기 못 낳은 분은 아직 못 봤는데 그런 분 있으면 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아무도 쏟아지고 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쁜 또 딸이 나왔어요. 또 기도했더니 이제 아들이 이쁜 아들이 나왔어요. 애들이 조금 커지기 시작하는 남편은 아주 바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를 키우고 힘들고 애 없다가 애 생기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없어요.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한 도서너 명 한꺼번에 키워봐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개 키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엄청 바빠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 남편은 이제 이 중요한 일들하고 이렇게 늦게 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 낳다고 소원을 해서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게 뭐 여자로서 내가 뭐냐 이게 붙잡혀 이러다 보니까 술에 손을 대게 홀짝홀짝 하더니 훌쩍훌쩍 하더니 콸콸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술 많이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거 참 힘듭니다. 약으로만 쓰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약 아닌 거는 마시지 말아요. 이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막 성질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쁜 애들 앞에서 남편 오기만 하면 붙잡고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싸우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집도 넓고 애들도 돈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줘 이러는데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데 얼마나 세게 싸웠든지 경찰 배차가 몇 번이나 왔대요. 파토카가 와가지고 이놈의 집은 무슨 싸움을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노나 하나는 남편은 일본 사람이고 이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전쟁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몇 번 파토카도 오고 이혼의 위기까지 2번이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 의존증에 걸린 데다가 또 하나 이제 보니까 이걸 마음이 허전하니까 쇼핑 중독까지 걸려가지고 길거리에 보이면 다 내 것 같이 보여가지고 돈 막 쓰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 잘 쓰고 그러니까 위스키하고 또 따라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탈선까지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 간증을 왔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이 간증을 꼭 해주셔서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주면 다 깨끗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화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천국 같답니다. 집안이. 얼마나 그냥 깨가 쏟아지는지 그냥 집안이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승리하고 살고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싹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술만 보면 그렇게 그냥 툭툭 마시는데 보면 요즘 독약을 보는 것 같답니다. 독약 보고 여러분 마시면 독약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딱 끊어버리게 되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지게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목사님 꼭 간증해 주세요. 가져왔더라고요. 이름 밝혀도 좋습니다 했는데 제가 좀 약아가지고 안 밝힙니다. 그거 밝혀놓으면 또 누가 그랬어? 간증해서 변화된 건 생각하는 것들 누굴까? 애들 한번 보자. 누나하고 동생 누구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모든 잘못된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바꿔졌어요. 지금 아주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봉사하고 저 아프리카, 필리핀 이런 데도 어린애들만 돕는 것 여러 가지로 지금 손을 내고 그러고 있다고 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박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 이제 암의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 권사님 한 분은 키가 좀 크신 분인데 그분 남편이 재혼하신 분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아들이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거의 100% 이건 암이다. 그리고 그 의사들 빽이 있고 그러니까 그 여러 날 걸리는 걸 그냥 하루에 전부 다 모든 걸 다 검사했는데 틀림없이 이건 암이다. 적어도 8cm 이상의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 남은 생명은 1년 이하다 하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기도받았는데 지난주에 어떤 교회 암에서 해방받은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셔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암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암 환자가 잘 낫는다고 그래요. 뭐 암 안 걸려도 암 환자가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암 걸린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암 여러 명 고치는 걸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암 걸린 사람이 그렇게 또 측은히 열려지지. 간절히 기도하니 이분 나으실 겁니다 하고 서울로 갔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가서 이제 검사하러 갔는데 그 8cm 이상이 있었던 암덩어리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오카시나 지들이야 뭘 알아? 이거 오카시나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사실은 교회도 멀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근처 교회로 가든지 해가지고 이 교회하고 멀어지려 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너는 끝까지 봉사해야 돼. 그래서 자기 세상 떠날 때까지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감정을 했어요. 누가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간증 또 들어보세요, 이제. 간증은 자꾸 해야 되죠. 간증 또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이제 먼 게 관계없이 와서 죽을 때까지 그냥 충성 봉사하겠다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또 한 분은 이제 키가 조금 그분보다 작은 박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 폐하고 그다음에 심장하고 사이에 암덩어리가 보여요. 이건 한 10cm 정도 컸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가슴을 다 열어야 된다. 열어서 잘라내야 살 것이다 했는데 이분도 같이 기도를 받았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했거든요. 같이 기도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물주머니로 바꿔놓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째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딱 떼어버려요. 지난 수요일날 수술을 받았는데 내일 퇴원한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그까지 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그까지 여러분이 한번 당해보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암덩어리가 변하여 물혹이 돼가지고 물 쪽 빼버리고 끝났다 이거야. 여기 조금밖에 안 여기 안 열고 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역사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지금도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증인들이 몇 명 남아있어요. 그 치료받은 김산대 원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 남았던 혹덩어리 훅 날아가 버리고 그때 계셨던 분들을 깜짝 놀래. 제가 손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혹덩어리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방언이 싹 나오면서 탁 통역이 나오는데 뭐라고는 아니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목사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네가 싫냐? 마귀한테 그렇게 꾸짖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목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거 막 봉사 못하게 그러느냐 하더니 그냥 하던 거의 딱딱한 야구공 같은 게 골프공 같은 게 더 말랑말랑하게 생기죠. 끝나고 나서 한번 봅시다 했더니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볼겁게 성령이 수술한 자국만 남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밥 해주시잖아. 얼마나 감사해. 지금까지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필요하면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지난 동안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또 일어나고 금년에 회복의 해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에 그 암이 벌써 몇 명이 낳지 않으시게 해가지고 회복하고 자꾸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것은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할 때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하자면 성경 안에서 해라. 유자천서 글자를 가지고 쓰신 하나님의 글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은 얼마나 탁월한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도 없고 완전하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자. 성경의 가치와 유익과 소망은 위대합니다. 그 어떤 다른 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와 평강과 축복과 치료와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를 시키고 숨은 죄를 발견하고 절대로 고범죄를 계획하지 아니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시편 19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경에 흐르는 성령의 감동이 늘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찍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 어느 부분을 짜더라도 찔르더라도 예수의 피가 솟아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나무로 지어진 66칸의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66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문을 열자마자 예수님 서서 기다리다가 여러분 만나러 나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격체로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는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